계명,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들으면 딱딱합니다. 법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무거운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법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판사나 검사, 텔레비에서 보면 그 분위기만 봐도 우리가 굉장히 무거운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 죄와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만 듣고 또 분위기만 느껴도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계명이나 계율이나 법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우리가 죄에 관련이 되거나 또 아니면 떳떳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면 부담을 느끼고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2018년 두 번째 주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본인에게 결심을 하거나 또 다짐을 했던 그러한 일들이 조금씩 무뎌져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마 되어질 겁니다. 잘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본인에게 불편하고 또 부담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때가 되어질 것인데, 왜냐하면 자기에게 스스로 결심을 했던 그러한 부분들은 스스로에게 계가 되고 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있지만 본인에게 계명이 되고 본인에게 계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이든 계율이든 또 명령이든 아무런 부담도 불편함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기는 하고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묵묵히 감당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스승, 또 내가 원해서 그러한 일을 배우겠다고 작정하고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때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거기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스승이 시키려고 하는 것, 스승이 하라고 지침을 주었지만 그러나 배우게 됩니다. 고생스럽지만 하게 됩니다. 일본에는 도제 제도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장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들어가서 배우겠다고, 후계자가 되겠다고 들어간 사람은 스승이 내린 지침, 스승이 만든 계율이 있으면 혹독하더라도 감당을 합니다. 힘들더라도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감당을 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잘 배우게 되면 그 스승의 후계자가 되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소림사가 있습니다. 소림사에 들어가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 계율이 있고 또 계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혹독하지만 힘들지만 내가 배우겠다고 들어갔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그런데 일본의 도제 제도나 중국의 소림사에 거기에서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 내가 배우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존경심 때문에 혹독한 훈련이, 거기에 있는 계율이, 계명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될 길이 됩니다. 내가 배워야 될 지침이 됩니다. 잘 배우고 나면 거기에서 혹독한 그 훈련이, 잘 배우는 길이 나에게 아주 좋은, 가야 될 그러한 지침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한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 성경에서 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도 역시 부담이 됩니다. 불편함이 다가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 와서 계명에 대해서 다른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될 법도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계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신약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수많은 길이 있지만, 이 길을 걸으면, 이 길을 가르쳐 주신 길을 걸으면 수많은 길 중에서 헤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이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어지면 이 빛을 따라서 오라 그러면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어떻게 섬깁니까? 어떻게 섬길지를 모르는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왜 계명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섬기라고 하셨는데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까 소림사도 얘기했고 일본의 도제제도도 이야기했는데, 섬길 수 있는 방법, 따라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유를 잘 보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했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헤매지 아니하고 이 길만을 따라간다 그러면, 이 길을 바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계명은 부담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안 가르쳐 주셨다면 헤맬 수 있었는데 길을 보이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하면 바르게 섬길 수 있고, 이것만 하면 올바르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잘 생각하실 것은 많은 계명이 아니라 한 가지 계명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율법이 나옵니다. 구약의 율법은 365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한 가지만을 말씀하십니다. 이 365가지 수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시면 수많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 수많은 율법의,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요약은 또다시 정리하면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다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왜 이것이 사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를,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 가지 계명만을 가르쳐 주시고 또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듣고 또 말씀을 들었겠지만 먼저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사랑은 수많은 정의가 있고 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첫 번째 사랑의 출발은 상대방에게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관심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 이 사랑의 이 관심에 대해서 여러분 정의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에 그 마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구경거리 보듯이 한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흥미가 있어서 한번 쳐다보는 것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끌려서 또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사랑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마음이 가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관심의 한문은 관계할 관이고 마음 심자가 갑니다. 서로 마음이 관계하는 것이 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한문에서나 사전적인 의미에서나 보여줍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여러분 보시면은 교회를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들 마음속에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이 어떤 사람은 넓게 선을 그어져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더 안쪽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성도들의 대부분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선은 어떤 선이냐면 이 선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성도들이 내가 그어놓는 이 선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까지는 내가 마음을 열고 또 내가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 선 안에는 보여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보여줄 수 있지만 이 선 안은 보여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가면 예배를 마치고 다 돌아갑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 선의 경계가 넓습니다. 프라이버시의 경계가 넓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삶의 모습, 본인의 내면에 있는 모습 보여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이 넓습니다. 좀 더 작은 교회는 경계선이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다 선을 치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일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새벽 예배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고 또 큐티 하시는 분들, 매일 성경 읽으시는 분들 사도행전을 보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뒤에 성도의 교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의 교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 사이에 마음속에 있는 선이 없습니다. 이 선이 다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왜 그 선이 무너져 내려 있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사람의 심령을 압니다. 각 사람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배 가운데 성도가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일상생활에서 드렸던 죄를 다 고백합니다. 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서로 식사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관심입니다.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한 마음이 되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의 벽이 다 무너지고 선이 다 무너지고 진정한 교제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서로에 대한 관심이 그냥 있는 관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교회에서의 교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터놓고 하는 진정한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관심이 있는 이러한 진정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이사했습니다. 이사하는데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를 서로 돌보는,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돌보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하는 목사로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이익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유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그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에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놓았다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공동 소유입니다. 그리고 각자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유재산이 없었다는 이 부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고, 그리고 그 부분은 사유재산이 없었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힘이 나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곳, 자기 이익을 가지는 곳, 거기에는 전체가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자기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놀라운 힘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것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합니다. 자기 이익을 희생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서로를 위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위례소망교회에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가져올 수 있었을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자기를 여러분 뒤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것을 희생할 때, 내 것을 가지지 않을 때, 내 이익을 포기할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내 재산을 교회에 다 내놓을 수는 없지만 또 그러한 것을 교회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오셔서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신년 예배 드리시면서 감사일기를 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못 들으신 분은 이제 오늘 들으시면서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감사일기 쓰는 것입니다. 각자 감사일기를 쓰시도록 노트를 준비하시고 노트에 여러분 감사일기를 써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보는 것입니다. 머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지정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느끼는 것이고 보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가상화폐, 광풍이라고 이야기하죠.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가상화폐 지금 하는 사람들 60%가 20대, 30대라고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돈을 모아봐야, 이래서 내가 돈을 모아봐야 가상화폐에서 버는 것만큼 일평생 못 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지금 다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지금 강권적으로 거기에 손을 대려고 했다가 이 젊은이들이 반발했습니다. 움찔하고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뛰어드는 젊은이들, 회사원들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 부동산, 거기에서 하는 것만, 거기에 하는 것은 왜 손대지 않고 우리 하는 것만 왜 투기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맥락에서 보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나 쉽게 돈 버는 것 같습니다. 큰 돈 벌겠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큰 맥락에서 보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나 같습니다. 쉽게 돈 벌다는 것이고 크게 돈 벌겠다는 것입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일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그때는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그 근본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돈을 벌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돈을 벌었을 때는 감사하겠지만 그것은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박이나 한탕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고 은혜에 대한 감사지,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고 구원에 대한 감사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끼게 하시고 감사하게 합니다. 그때 감사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느끼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에게 느껴지게 되면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쌓이게 되면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삶 가운데서 쌓이게 되면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내가 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사의 노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내가 감사를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쌓이게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페어 차일드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대학원에 다닐 때, 옛날 이야기입니다. 대학원에 다닐 때 이 교수님이 가르쳤던 교수님, 대학원에 다닐 때의 교수님이 대학원 학생일 때에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존경했던 교수님이 대학원 시절에 이분에게 썼던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내가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갑자기 병이 들어서 2주 동안 심하게 앓았습니다. 교수님이 이 대학원생에게 썼던 내용인데 이런 존댓말로 썼습니다. 나는 여비의 대부분을 의사의 진료비, 약값으로 써버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약간의 돈을 전부 털어서 비엔나에까지 가는 기차표를
살 수 있었습니다. 비엔나에 도착했으나 2주일 전에 나를 기다려주는 친구들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2주 동안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병에 걸려서 진료비를 다 쓰고 약값으로 써서 이제 기차표로 간전히 왔는데 2주 전에 약속했던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돈은 떨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비엔나 중심과 시내버스 정류장에 지친 모습으로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주름살이 많고 나이가 많은 부인이 내게 다가와서 시장하지요 라고 말을 하더니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자기의 점심 도시락 가방을 열고 자기가 먹을 점심의 반을 잘라서 내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인은 굶은 배를 채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지치고 낙심된 마음에 힘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부인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주름 잡힌 얼굴에 흐르는 따뜻한 인정과 그 맑은 눈동자를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부인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약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부인의 2 아들과 남편은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에 항거하는 지하 운동을 하다가 모두 전사했고 딸 하나만 지금 함께 산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어려서 농장에 태어나 계속 어려운 일만 하고 살아왔으며 남편과 2 딸을 잃었지만 대화 중에서 많은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얼굴을 살펴보니 그 부인은 계속 평화와 감사의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 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자기의 점심을 나에게 주었는가? 그러자 부인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지요. 지금 신학자가 길거리 청소 부인을 만났는데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마지막에 글을 씁니다. 그 부인은 신학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대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신학자가 신학교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길거리 여인이 하나님 사랑을 청소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손과 발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 신학자가 경험을 하고 깊이 감동하고 자기 제자에게 편지로 써줬습니다. 평생도록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평생 동안 공부한 하나님의 사랑은 소용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은 이 청소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길거리에서 신학자에게 자기의 도시락을 나눠주는 거기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이익을 포기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여러분 처음 얼굴 보시는 분들 먼저 인사로 시작하시고 관심을 보이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